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19절에서는 18절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와 또 존재와 생명과 부활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 통치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18절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또 앞에 전체에 대한 또 이유가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이 18절에서 특별히 이 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특별히 이제 원래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셨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또 방해가 된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회복이 되는 가장 첫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을 통해서 만물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실현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직접적으로는 바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성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이 19절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구원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결국 모든 주권을 회복하시고 마지막 날에 바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이 예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충만이라는 말은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특별히 모든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 가운데 임재해 있는 또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어떻습니까? 그 빛이 모든 비치는 곳에 그 빛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신성이 아니라 바로 피조 세계에 나타난 임재해 있는 편재해 계신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의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충만이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그 경험하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가 성도가 바로 성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충만은 채우는 것이죠. 채우는 것. 단순히 이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채워서 완전해지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이 바람을 가득 채우면은 이렇게 모양을 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 모양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와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가 죽으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풍선을 사람들이 이제 풍선을 부는 것과 비슷한 것에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만은 바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쉽게 그 개념을 포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말 그대로는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이 즉 주의 것임이라라고 이야기해서 보통 이제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늘과 땅을 채우는 온 세상을 채우는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만물이 온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면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그 근원으로서의 충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게 우리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신적인 이성 또 세상의 생명을 부여하는 세계의 영혼. 그래서 사람의 이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몸을 채우면은 사람이 몸이 죽은 몸이 아니라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되죠. 그게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바로 생명, 존재와 생명을 부여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신적인 충만이다.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앞에서 풍선에 이제 비유를 든 것처럼 이 텅 빈 것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허하게 되죠. 이제 마음의 육적인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에 허파의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더 이상 호흡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이죠. 그리고 온몸에 혈액과 혈액이 가득 차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야지 이제 이게 사람이 살죠. 근데 뭐 과다 출혈이 된다든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 뭡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이제 몸속에 피가 돌지 않 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뭔가 허하면은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충만하지 않구나. 뭔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만은 말 그대로 텅 빈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움으로써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은 죽은 몸이 살아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이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조직적인 유기체로 이렇게 말 그대로 앞에서 17절에 살펴본 것처럼 함께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 세상에 아름답게 모든 존재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활력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런 신적인 충만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또 자연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앙상하게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온 만물에 새잎이 나면서 실록이를 통해서 뭔가 겨울에는 허전해 보이고 텅 비어 보였던 것들이 이제 뭔가 꽉 차게 되는 거죠.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막 그 모든 생명이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햇볕도 많이 받아서 완전히 잎을 무성하게 이렇게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충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것, 만물이 그렇게 소생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성의 능력이다. 이제 신성의 생명이다.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온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이제 신적인 충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해를 할 때 마치 샘에서 물이 흐르듯이 그리고 태양에 햇볕이 비치면은 그 태양에서 빛이 비치어서 모든 온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일종의 뭔가 이렇게 가득히 차서 그게 충만하게 차서 이렇게 넘쳐나는 것,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창조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통한 창조가 바로 일종의 그런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서 그것들이 흘러나와서 바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고 또 오늘도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로 늘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과 그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해야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성의 충만과 존재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뭔가 채우려고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모든 신성의 충만 그것만으로 그것 이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저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으로써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로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성령 충만에 대한 또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